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한 성령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그런데 이 제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난 주말에 제가 좀 생각이 떠오른 것이 과연 내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이 내가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먼저일까?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 다 당연한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미안한 마음들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인간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만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남이 아니어도 나는 스스로 보긴 합니다. 아무리 연마하고 또 연마를 거듭해도 종교적 당위성,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의 의지로 발현되지 못함을 우린 스스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당연히 해야 할 것, 그 당위성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우선적으로 의지가 생겨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만 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지만 그것이 또한 가능해집니다. 또한 아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리스도인의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앞에서 늘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위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는 것이고 의지가 있어도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만 내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거화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 복음이 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이 돼버립니다. 선함이 있어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기준에 맞는 선함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드리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또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지만 실패하죠.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집으로 잘 정비하고 정돈하고 살아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시는 그 내 안이라는 나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통째로 나의 상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투여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있을 때에만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 뒤로 숨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간혹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인간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주 목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좋은 인간을 되기 위해서 연마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도 아니고 좋은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교, 그렇게 믿고 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인간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좋은 인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은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자꾸 실패하고 마는 그러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실패함, 그것을 실패하지 않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 도우십니다. 그리스도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추앙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연약한 육체로 불과합니다. 인간은 곤고하고 의지에 있어서 더욱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그 연약함과 실패에서 강건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사고로는 차마 장차올 영광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은 물질적 사고로만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장차올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장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줄 내가 눈뜨고 살아있을 때 받을 그 영광을 우리는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성령님께서는 그걸 도우십니다. 너희가 자꾸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장차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탄식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 연약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그것을 외면한 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함 때문에 자꾸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받을 것 이것들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달라버려서 서로 딴소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린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압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왜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이 아니고 당장 우리에게 닥칠 이 땅의 영광, 곧 자기 인내, 자기 노력의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 바를 모른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할 바를 모릅니까? 내일 양식도 채워주셔야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죠.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장래의 문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이 문제들을 그거를 구할 바가 왜 없습니까? 구할 바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구할 바를 모른다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구해야 할 바를 외면한 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한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급한 것이긴 하죠.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러운 이야기지만 화장실에 갔을 때 앉으면 뭐 먼저 나옵니까? 급한 거부터 나오죠. 소변이든 대변이든 급한 거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은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급한 것이 되는 것이 더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내 입장에서만 급하기만 합니다. 급한 것을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진정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이 급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에게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탄식하면서 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의 연약함이 갖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 언어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언어가 하나님의 섭리 언어와 맞질 않습니다. 공통점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있어서 교집합이 절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언어를 교집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집합돼서 우리의 기도 언어가 하나님의 섭리 언어로 교집합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일어난 그 징후는 말이 통했다라는 사건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던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도만 하던 내가 성령이 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저 불쌍한 거, 삶에 지치고 힘들고 당연히 그건 있습니다. 그거 외면하자는 거 아닙니다. 쟤 불쌍해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교집합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접하다 보면 또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탄식과 하나님의 귀 기울여 주심은 혹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에 왜 탄식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소리치고 목 놓아 부르짖고 싶을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우린 지금 우리의 탄식이 왜,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괴팅엔의 전도사님 아버님이 불가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어릴 때부터 그 전도사님을 어린 나이에 데려와서 불가리아에서 선교하시다가 큰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와서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로 이제 첫 시작을 했는데, 그 불가리아 아버님 선교사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정말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도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암이라는, 정말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고생되게 하는 사람인데 복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암이 걸려서 그냥 돌아가시고 말고 막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갑자기 있다가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도 사고 나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어요.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분들도 위험해요. 그냥 멀쩡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위험해요. 언제 그 사망의 소식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시다 복 받을 것 같은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멀쩡히 잘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열심히 잘 살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누가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나의 탄식 때문에 우리의 구할 바를 혹시나 모를까봐,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갖지 못할까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 자극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극시키고 신호를 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구할 것만 찾느라 내 삶의 탄식 때문에 성령의 탄식 소리를 못 듣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자꾸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 미래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미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하는 지금의 미래입니다. 또한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 약속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선의 기준이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아니라는 프레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의 삶 속에선 탄식도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삶의 탄식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탄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의 탄식을 듣고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그 탄식,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사건들, 탄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삶에서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고 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 협력하자.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닥치는 이 탄식,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것들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드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단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것을 위해 말 못할 탄식 갖는 그 탄식으로 구하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말 못하던 내가 수다쟁이가 됩니다. 나의 언어로만 나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을 구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말이 되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 아픈 일도 생기고요, 실패도 생기고요, 좌절도 생깁니다. 그것을 허용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바로 그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혹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시다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우리에게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지 않고선
나를 위한 성령의 탄식 그 소리를 깨닫지 않고선 우린 우리의 탄식만을 할 것입니다. 나의 탄식만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왜 나의 욕망대로 드러내고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욕망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욕망을 보자는 겁니다. 그 영원한 미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야 하고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길을 지시해 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병이나 고쳐주려고 어렵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된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여기서 병이나 고쳐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화된 거 아니지 않냐? 물론 고쳐주셨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 소리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찾을 것을 찾지 못하고 두드릴 것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성령의 탄식함,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송두리째 던져서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